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자,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같이 은혜 나누고요. 우리 항존 비택자 정말 잘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성도들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보면은 타이틀 자체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의미를 가진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혼돈 속에 잡힌 질서라는 제목과 의미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그래요. 자, 여러분들 속에 눈에 보이는 게 다 정상인가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정상인가요? 자, 귀로 들은 게 다 정상인가요? 귀로 들은 게 옳은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정보였다는 것이 드러날 때가 굉장히 많죠. 그 일들이 뭐냐면은 잘못된 정보가 될 수도 있겠고 그래요. 또 사람이 일부러 거짓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걸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틀린 거죠. 사람이 보는 데마다 또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사람의 눈이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산을 보는데, 안경 안 써도 산을 보는데 산이 안 보인다네, 이제 큰 산이. 산 안 보이는 분 있어요? 산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제 속으로 그런 얘기 하려다 말았어요. 그걸 눈이라고 달고 다니냐. 그런 얘기를 하려다 말았어요, 속으로. 근데 눈이 이제 보이는 시각의 착각들. 계속 게임하잖아요. 어떤 일들을 보면 긴 거를 비교하는데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똑같은 길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물속에 젓가락을 이렇게 꽂아 놓으면 컵 속에 젓가락이 휜 것 같은데 정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정보가 난무해요. 아담과 하와의 일들 속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밑에 가 있죠. 하필 거기 갔을까요? 놀이터가 다른 데 실증이 났나 보죠. 좋은 데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 갔는데 그동안은 그냥 지나쳤던 거예요. 그냥 보고서 이거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보암직, 먹음직 이렇게 되는 거죠. 호기심이 발동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지나서 먹고 싶은 강한 충동이 느껴지게 만든 거죠. 그래서 보는 눈에 의해서 달라지는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골리앗의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절초풍을 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 소리에 끄떡도 하지 않잖아요. 왜요? 사자 소리에도 끄떡하지 않았어요. 곰 소리에도 끄떡하지 않았어요.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눈에 보이나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사자는 눈에 보여요? 사자는 보여요? 곰은요? 보이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죽는데 일도 속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죽어요?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물론 보이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들 속에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눈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한번 기억하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눈은 몸의 등불.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요. 몸, 눈, 몸의 등불이에요. 등불이 밝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흐려요. 나는 어디 갔는데 차가 라이트도 안 켜고 가는 차를 보면 신기해 죽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모르고 안 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초보는 운전을 해 가는데 백밀러가 접혔는지 펴졌는지 몰랐대. 앞만 보고 가니까 뒤는 안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부족함의 일들 속에 앞이 안 보이면 답답한데 그 답답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 너무 많죠. 모르고 살아가는 거. 자, 그러면은 이 눈은 어디로 갈까요? 눈은 뭘 볼까요? 보고 싶은 걸 봐요? 마음에 있는 곳을 봐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 봐요. 이걸 가지고 실험도 하더라고요. 사람의 눈에 이렇게 이제 씌워놓고 가면 컴퓨터에서 그 사람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체크를 하더라고요. 체크를 해요. 그래서 참 멋쩍은 거예요. 사람을 보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어딜 볼까요? 내가 시선을 이렇게 보는데 그 시선이 적나라하게 다 나타난다면 어딜 보는지 어떻게 했어요? 엄청 멋쩍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대충 어디 보는지 모르니까 그냥 가면. 그래서 사람이 그걸 안 들키려고 뭐를 써요? 선글라스를 쓰잖아요. 그거 쓰면 내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전혀 모르니까. 그런 거죠. 눈은 마음에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보는 일들은 뭐냐면은 보물이 있어요.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면 이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은 보물이에요. 보물. 이 보물. 그럼 눈을 어딜 봐야 돼요? 보물을 보게 되겠죠. 내 인생에 나의 가장 큰 보물이 뭘까? 근데 이게 밝으면, 내 눈이 밝으면 괜찮아요. 근데 내 눈이 어두우면 내 길이 얼마나 어둡겠는가라는 거죠. 내 길이 얼마나 어둡겠어요. 눈이 어두우면. 근데 여기서 이 눈을 가지고서 볼 때 그냥 우리가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 눈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흔히 이 눈을 가지고 첫 번째는 그냥 안 써야 되겠네요. 우리 육신의 눈. 그 다음에 심한 마음으로 보는 눈. 그리고 영안이 있죠. 영적인 눈이죠. 여러분들 사람 보다가 첫인상을 다 보게 되죠. 저는 첫인상이 어때요? 마음껏 웃고 있어야지. 첫인상이 어때요?
그래요? 좀 어떤 분은 강해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까만테 하다가 이제 뿔테에다 바꿨어요. 좀 부드럽게 보이려고. 근데 아무도 몰라. 우리 장지 선생님이 눈치채더라고요. 바꿨는지, 뭘 바꿨는지. 비슷하니까 이제 그러겠죠? 근데 안경 하나 쓰는 것에 따라서 인상이 달라지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부부하고 만나 식사를 했는데, 사모님은 딱 2번 봤어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하던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 사모가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목사님 처음 봤을 때 굉장히 강해 보였대요. 강해 보였는데 만나서 몇 마디 내고 보니까 그렇게 부드러운 분인지 몰랐다고. 저렇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첫인상과 속의 마음이 다르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나중에 다음에 저를 보면 어떻게 볼까요? 부드럽게 봤겠지. 근데 어느 순간 또 혈기가 나면 어떻게 돼요? 강한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의 보는 눈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하고 마음의 눈으로 볼 때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착하게 막 하는데도 내 마음이 꼬여 있으면 그게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착해 보여요? 안 착해 보인다고요? 안 착해 보이는 정도인가요? 어떤 분은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착하게 됐어요, 그분은. 근데 이분의 마음이 꼬여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렇게 하는 게 가증스러운 거라고. 그 얘기야. 우리 동네 얘기 안 해요. 딴 동네 얘기예요. 이거 명확하게 해야죠. 가증스럽다는 거. 왜 그렇게 보시냐 그랬더니 그분의 감정이 안 좋아요. 마음의 눈이 삐뚤어져 버렸어요. 마음의 눈이. 마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색안경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색안경. 제가 전에 한번 성지순례 갔던 때가 있었는데 베드로배 타봤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낚시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안 됐어요. 근데 안경을 가져간 게 안경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선글라스만 쓰고 다닌 거예요. 선글라스. 근데 선글라스 썼다는 걸 싹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호텔 로비나 이런 데 가보면 상점에 들어가 보면 기념품 살라고 이렇게 어둡게 놨지 이러고 있는 거 혼자. 딴 사람들은 이 목사님 왜 저래지? 이러고 있는 거. 저 혼자 어두운 거예요, 저 혼자. 근데 그거를 몰랐어요, 저는. 왜요? 그냥 안경이 이제 생각하고 선글라스 하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 베드로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날씨가 흐려요. 어두워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 봉독 담당이었는데 날씨가 어두우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일 테니까 내가 큰 소리로 읽을 테니까 잘 들으시라고 그래서 큰 소리로 읽었어요. 다른 분들이 고마워하겠지. 그쵸? 그리고 이제 숙소에 가가지고 로비에서 방 나누기 전에 그걸 촬영하신 분이 있어요, 캠코더로. 근데 그걸 틀어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날씨가 어두워 잘 안 보이니까 내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도 궁금해가지고 가봤더니 저 혼자 선글라스. 아니 내가 선글라스 쓰고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이렇게 날씨가 맑고 그리고 밝은데 왜 날이 흐리고 어둡다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됐대. 왜 유 목사님이 여기 벌건 대낮에 왜 그러나. 저 혼자만 어두운 거예요. 저 혼자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내가 쓴 이 눈에 어떤 색안경을 쓰게 될 때 달라지잖아요. 근데 몸의 등불인데 이 마음의 색안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볼 때요,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참 사랑스럽습니다. 참 예쁩니다. 참 멋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목조목 예쁘게 생겼습니까? 얼굴도 생김이 다 다르대요. 지방 분권형이 있고 중앙 집권형이 있고. 그게 뭔가 봤더니 얼굴하고 이제 눈하고 코하고 입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은 지방 분권형이고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은 중앙 집권형이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중앙 집권형인지 지방 분권형. 근데 이건 그렇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랑으로 보면 모든 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마음의 눈이죠. 근데 영적 눈은 다른 거잖아요. 우리의 시각의 일들 속에 색안경을 끼면 다르는데 우리 영적 눈은 어떠냐라는 거죠.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랬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과 내 육신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과 불가능한 것에 늘 도전받고 내 스스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마음으로 미래를 본다면 암울하겠죠. 안 보이겠죠, 아주.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된 자격을 얻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믿는 마음으로 미래를 본다면 여러분들 영안은 활짝 열려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미래가 어떻게 보입니까? 미래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 눈을 얻기 위해서 제가 늘 성경을 암송합니다. 늘 성경을 암송하는데, 제가 주로 암송했던 게 이제 말씀 몇 가지 들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제 믿음의 눈을 열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8절을 계속 암송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이 어려워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좋은 것이 될 줄로 믿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평안하겠죠. 근데 지금의 일들이 이게 좋은 것이 될런지 나쁜 것이 될런지 분간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불안하죠. 인생이 불안하죠. 삶이 혼돈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몸의 등불인 눈, 마음의 눈, 영의 눈, 이 눈이 어두우면, 몸의 등불이 어두우면, 그러니까 밝지 못한 거죠. 어둠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혼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혼돈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혼돈하고 힘들면요, 첫째는 내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의 눈을 열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읽고 그 성경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게 있어서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의 눈은 밝아져요. 밝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이게 23절에 나오는 혼돈되는 거예요. 인생이 혼돈 속에 빠져요.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 한번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도저히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잠언에서 그 말씀을 늘 기억을 해요. 은과 금을 택할 것이 아니요 명예를 택할 것이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과 금을 내려놓고 명예를 택하다 더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은과 금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명예를 지켜야 돼요. 그 명예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과 금 때문에
내 명예를 내팽개친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참 가슴 아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여기서 일들 속에서 보면 주인이, 내가 바라보는 주인이 하나면 괜찮아요. 자, 사르밧, 사마리아 여인 속에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오는 과정 속에 남편이 몇 명이에요? 5명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제 친구 초등학교 동창 중에서 결혼을 했는데 24번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혼자예요. 비공식까지 치면 27번이래요. 근데 뭐 하는 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렇게 뭐 대단한 일들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얼굴도 나이보다 한 10살은 더 많이 들어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근데 인생이 복잡한 거죠.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한 말이 있죠. 가서 인사하면서 한 말이 뭐예요?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 그냥 야곱이 어떻게 보면 복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인생이 험악하게 보내. 근데 이거를 가정 세미나를 하는 강사가 보는 시각은 부인이 4명이니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얼마나 험악했을까. 갈등, 시기, 질투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참 힘들었겠다. 그래서 험악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보통의 그냥 심리적 일들을 통해서 보면 그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하고, 왜 또 축복을 받는 일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또 속고 속는 일들 속에서 당한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험악했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장 큰 아픔은 요셉을 잃어버린 아픔이겠죠. 가장 큰 아픔. 그것 가지고도 험악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잃어버린 건 아플 수 있는데 그동안의 모든 가정의 일들은 야곱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좋은, 정말 꿈과 같은 시절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 가정 세미나 강사는 이 가족 갈등이 험악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4시여도 5시여도 문제가 되는데 한 사람이 주인이 둘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일들 속에서 복잡한 상황이 전개가 될 때가 어느 때냐면 주인이 여럿이 될 때,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신상, 바알 신상을 갖다 놓고 같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만 했던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들도 있었고, 그들에게 주인이 여럿이었을 때,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일 때는 괜찮았는데 주인이 여럿이었을 때 그들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아픔을 당했어요. 근데 오직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었을 때 그들은 안전하고 번성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여기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 혼란한 거지. 마음이 혼란하고 영적으로도 혼란하죠.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혼란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기도해지면서 영적 혼란이 많다. 그것이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혜 받으려고, 또 하나님의 능력 받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계속 안수기도 받았대. 근데 그게 정통적으로 바른 영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분에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영적 병듦이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살아서 영적인 병이 들면요, 인생 자체가 아니라 몸도 인생도 다 혼동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보물이 진짜 어디 있느냐를 한번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보물. 어떤 장로님이 새벽기도 막 나오고 그러더니 새벽기도 빠지고 수요일날 예배도 빠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신방을 갔더니 장로님이 손주가 와가지고, 어린 손주가 집에 있는 건데 그 손주하고 노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가지고, 너무 손주하고 노는 게 재미있죠? 별로 안 재미있어요? 그래요? 재미있대요. 근데 이제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조금 이제 바른 소리 잘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 이제 막 손주들이 가고 얘가 너무 이뻐가지고 얘를 두고 나갈 수가 없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 딱 한 게 그거였어요. 장로님, 예. 그러면 그 손주 없으면 나오시겠네요. 근데 그건 큰 의미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뭐 다시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들이 있겠죠. 그 손주가 없으면 나오겠네요. 근데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손주 딱 내려놓고, 나 교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유는 본인이 하나님보다 손주를 더 어여삐 여기고 마음이 거기에 갔다는 거를 그때 충격적으로 느꼈다래요. 그래서 손주도 이쁘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살겠다라고 해서 다시 그 마음을 고쳐먹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고요, 거기엔 심한도 열리지만 영안도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죠.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자, 326조. 326조. 골로새서 3장. 자, 1절부터 4절. 자,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326조. 신약성경 326조. 골로새 3장. 자,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종말 속에서 보면은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때가 온다는 거죠. 왜요?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마다 가치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어느 것이 귀한 것인가. 근데 하나님 시대, 주님의 시대에는 가치 기준이 이 땅의 가치 기준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얘기를 하는 일들,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오면요. 자, 우리가 골로새 아까 3장에서 말씀하셨던 일들 보면,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게 우리 보물이라고 골로새 3장이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죽었다가 다시 산 주님을 믿을지인데, 그러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일들 속에 25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자, 세상에 중요한 게 뭐예요? 몸. 먹을 거 마실 거. 몸을 위해서. 몸이 중요하잖아요. 입어야 되잖아요. 몸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몸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건강하게 살려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밥 먹으려고, 그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스트레스 받고 병 걸리고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몸을 해친다는 거죠. 잘 먹고 건강하게 살려고 돈 벌어서 먹을 걸 잔뜩 먹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병이 걸리고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진정한 가치가 몸이냐 목숨이냐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서 문제만이 아니라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마음의 염려 근심으로 내 눈이, 영안이, 마음의 눈이, 또 육신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차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니면서 뭐만 보여요? 차만 보이지. 만약에 세탁기 산다면 어떻게 돼요? 지나간 세탁기 진열된 데마다 다 들리겠죠. 그렇죠? 사람의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눈은 따라가게 돼 있고 몸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일들 속에 우리 사람은 목적의식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보물의 의식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지 않느냐, 이래서 33절에 말씀하는 거죠.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게 보이는데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마실까 막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준비하신 게 안 보인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제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서 100세에 아들 하나 낳고, 그게 커서 이제 이삭이 한 20세쯤 돼가지고 장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치래요. 그래서 종들과 함께 가다 모리아산 올라갈 때는 여기 있어라, 아들과 함께 간다. 땔감을 지어지게 하고 불도 들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땔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물은요? 아마 요즘에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에 있던 너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너다 그래, 소름 끼치게. 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뭘 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를 봐요. 이게 믿음의 영적 눈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는데 편안하게 가죠. 갔더니 역시나 마지막 순간까지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순종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다급하게 맞고 그리고 순양을 보게 하셔요. 우리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삶의 혼돈이 사라져버려요. 복잡했던 게 굉장히 단순해져요. 근데 우리 눈이 어두우니까 혼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눈이 밝아져서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 어둠, 건강 때문에 아니면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두웠던 여러분들의 인생의 일들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에 내 보물이 주님께 있다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여러분의 영안은 더 밝아지고 인생의 혼돈은 바로잡힐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